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조용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욱 추워진 상황에서 감기도 유행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 극심한 갈증, 목마름을 느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없으세요? 목말라 보신 적 없으세요? 네, 목말라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배구를 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 배구했을 때 사진인데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네네. 시커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구했던 사진인데 장소가 여러분들 어디인 것 같으세요? 어디 같아 보시나요? 해수욕장. 네, 맞습니다. 해수욕장. 대부분 여러분 배구는 어디에서 할까요? 배구는 어디에서 할까요? 네? 배구는 체육관에서 많이 합니다. 네. 체육관 안에서 대부분 이제 하는 운동이 배구인데 저는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은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전지훈련이라고 해서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모래사장 위에다가 배구 네트를 쳐놓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배구 훈련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아마 훈련을 받아보시면은 이게 정말 힘든 운동이구나 느껴보시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저 초등학교 때 정말 평생 할 운동을 그때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맞아가면서 막 굴러가면서 또 기합하다 가면서 그때 열심히 훈련했었는데 이제 여름 방학이 되니까 전지훈련을 가자. 코치 선생님께서 전지훈련을 가자. 그래서 해수욕장에 가서 그 모래사장 위에 네트를 쳐놓고선 이제 훈련한 겁니다. 근데 체육관에서 하면은 그래도 실내이니까 에어컨도 틀 수 있고 그래도 좀 시원하게 훈련할 수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훈련하면은 어떤 게 힘들까요? 뜨거운 햇빛과 내리쬐는 그 강렬한 태양으로 뜨거워진 모래, 그것을 맨발로 밟고 다녀야 됩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피서라고 해서 물놀이하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발이 또 푹푹 빠지면서 체력이 평소에 운동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많이 소진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든 가운데 막 살도 타고 그래서 막 벗겨지기도 하고 금방 지치고 막 힘들고 그렇게 여러 어려운 훈련들을 했는데 이 훈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때였냐 하면은 목마름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칠 겁니다.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저렇게 운동했으면은 누군가가 아동 학대로 신고했을 정도로 그때는 정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힘들게 해야 하는 것이 훈련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훈련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르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러면서 금방 지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마름에서 계속해서 훈련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게 되겠습니까? 바로 시원한 물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시원한 물을 붙잡고 막 입에 털어놓고 그래도 갈증이 나서 또 먹고 또 마시고 근데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막 코치 선생님이 하나만 마시라고 그렇게 말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셨던 물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평생 잊지 못할 시원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죠. 제가 배구를 했던 것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구 실력을 키우려고 정말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그 열심히 굴러가면서
훈련을 하면서 또 그렇게 실력을 키웁니다. 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여러 자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원하는 비전들, 꿈들을 이루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애쓰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마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삼손에게 이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에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매우 힘이 센 사람이죠.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삼손에게 지금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이 극심한 목마름, 이 괴로움을 삼손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눠서 알겠지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가운데 이제 수수께끼를 내기를 했고 결국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기에서 진 삼손은 분노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내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삼손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그럼 삼손이 내 딸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그러면 내 딸이 과부가 되는 것인가? 라는 걱정에 의해서 삼손의 아내였던 자신의 딸을 삼손의 아내가 아니라 삼손의 친구에게 그렇게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삼손은 알 리 없죠. 모르고 갔다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도 다시 내가 부인에게로 가야겠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가운데 화해하기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또다시 삼손은 열이 납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이 일로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불을 붙여서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모두 다 불살라 버립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이제 블레셋에 복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든 곡식이 불이 타니까 이 범인이 누굴까 보다 보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보복하는 의미로 삼손의 그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 이제 블레셋은 자신을 위협하는 그 삼손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삼손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삼손이 숨어 있었던 유다 지역의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 삼손을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다 사람이면 이 삼손과 같은 민족의 사람이기 때문에 3,000명이 삼손에게 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삼손의 편에 서서 함께 블레셋과 싸우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삼손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편에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그 누구도 삼손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혼자 외롭게 지금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삼손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삼손을 붙잡아서 적이었던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삼손에게 계속해서 닥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때 삼손의 편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런 외로운 가운데 삼손이 그 누구도 자신의 편에 있지 않는 그 삼손, 동족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하고 오히려 자신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이 상황들,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동족들마저도 나를 배신하는 그 상황들, 이 상황들을 통해서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슬프고 그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편에 있지 않구나, 결국은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자신을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누구도 삼손의 편에 있지 않았을 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삼손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삼손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과 같이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편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마저도 나를 떠나가고 또 나를 배신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면은 내 마음이 큰 상심과 아픔과 괴로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왜 나의 편은 아무도 없을까? 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을까? 왜 나를 다 대적하려고만 할까? 이런 상황들이 나를 더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혹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내가 의지할 것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목마름을 아시고 그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삼손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삼손이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시며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삶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결코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사람도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은 넉넉한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외로움에 목말라 있었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삼손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져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삼손이 1000명을 죽이는 만큼 넘치는 힘이 있었지만 그 1000명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싸웠겠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 원수와도 같은 저 블레셋을 무찔러야지, 힘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싸웠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쉽게 이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지쳤던 겁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삼손과 같이 우리 역시 지칠 때가 옵니다. 목마르고 힘이 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원으로, 또 성가대로, 선교회 회장으로, 또 속장으로, 또 차량 봉사로, 꽃꽂이 봉사로, 또 그 밖에 여러 모양들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그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남들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힘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힘이 들다 보니 지치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명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자신의 목마름이 왔을 때 삼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외치다, 소리치다, 절규하다, 혹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도 삼손에게는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삼손이 택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젖먹던 힘까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세요. 내게 다시 힘을 주세요. 삼손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1년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 내가 1년간 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누구나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목마름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쩌면 참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나의 목마름,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봤지만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들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삼손의 모습을 우리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다른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그 목마름, 문제, 그 어려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혼자서 1000명을 죽이고 목마르고 지쳐 있었던, 힘들어하고 있었던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샘을 통해서 지쳐 있었던, 목말라 있었던, 완전히 정신 나가 있었던 그 삼손이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곳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부릅니다. 이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의 그 에나꼬레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에나꼬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목마르고 지치고 쓰러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나꼬레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새 힘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삶의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지난 1년간 참으로 우리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삼손처럼 우리 역시 지금 지치고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나꼬레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에나꼬레의 은혜, 부르짖는 자의 그 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삶,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나꼬레의 은혜는 결코 지치지도 않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다시 회복이 있고 다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 어려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쳐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말하시는 것들을 가끔 목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과 그 목마름, 그 힘듦, 그 부담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생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십니다. 다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 또한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면서 때로는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에나꼬레의 은혜가 삼손에게 넘치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또 이 1년간의 삶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